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알게 될 때 늘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앞뒤의 그 핵심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밀을 이렇게 까먹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식일을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했어요. 자, 고쳐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 이게 선한 행동이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손 마른 사람, 죽어가는 이 사람, 한쪽이 이제 죽었던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자, 너희들 모습이 어떠냐? 사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모습이다. 너희들 모습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까먹습니다. 그냥 먹기는 어렵죠. 껍질이 있으니까 분명히 까먹죠. 근데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안식일 날이 아니면 그냥 뭐 비벼 먹든 볶아 먹든 뭐 이렇게 튀겨 먹든 뭐 도리깨질을 하든 뭐 그냥 밟아서 먹든 상관없어요. 안식일이 아니면. 근데 안식일 날에는 이걸 그냥 먹어야지 비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는 건 괜찮아요. 안식일날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안식일날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비볐단 말이에요. 이 비빈 게 일인 거예요. 이게 비빈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까 있는 그 양식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건 이미 까져 있는 거, 그러니까 껍질이 까져 있는 걸 먹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기쁨인데, 껍질을 내가 스스로 깐다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까서 먹는 거 보니까, 아니 당신 보세요, 제자들이 이거 밀 까먹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자꾸 어기네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분명히 지켰을 건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 지키는 걸 봐서 열매가 안 좋으니 당신이라는 나무도 역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걸 까먹어서 괜히 뻘쭘했겠죠. 근데 우리가 까먹어가지고 괜히 예수님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변호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 변호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제 변호를 기가 막히게 한 것인데,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쉬라겠는데 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읽으면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왜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질문을 해요. 성경을 자기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는데, 문제는 성경을 지금 이제 30년, 4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걸 듣고 그대로 이해한 대로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으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게 안식일 어기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어기면은 말이에요, 사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긴 것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성경을 이해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이 내용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안식일날 지켜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주일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중요했는데, 이게 법적이니까요. 율법, 법이니까, 그 나라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그 법이 왜 생겼는지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신 율법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온 비와 같은 거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속에 숨겨져 있고 그 겉에 율법이라는 걸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는 겉에 던져준 그걸 믿고 계속 따른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읽고 그냥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내용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율법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껍질을 까면 그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을 먹어야지 껍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이 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파악하면 성경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왜 30년 40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껍질이 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해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얘기죠. 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고 그랬죠. 뭘로 막아놨어요?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 도는 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두루 도는을 안 찾고 불칼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칼을 딱 들고서 불칼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생명나무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칼을 딱 들고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진리라고 하는 건 껍질이 까졌다는 뜻이에요. 덮개가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벗겨져야죠. 그럼 두루두는 불칼로 딱 막고 있는 그 막은 것을 어느 날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벗겨지는 게 예수님 오시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벗겨지는 거야. 안 벗겨지니까 계속 두루두는 불칼이 그 사람들 앞을 막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알고 자기들은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암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루두는 불칼이 아직 그들을 벗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도는이라는 말이요,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거꾸로 된 이란 단어예요. 거꾸로 도는 이란 단어예요. 거꾸로 도는. 그러니까 두루 돈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거꾸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다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다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보고 있었던 거죠. 거꾸로. 그 예수님이 와야지 이게 바로 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던 것이 바로 이제 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불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고 있는, 두루도는 이 불칼이 예수님 만나면 이게 벗겨져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데 그걸 예수님 만나면 바르게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딪히고,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안식일 날 자기가 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성경은 거꾸로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의 설명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가? 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법을 딱 정해놓고 사람이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정해놓은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오면 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는 해석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복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보던 이 율법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너무너무 그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안 배고프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자, 배고픈 사람 앞에서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거잖아. 지금 배고픈 사람 앞에서 율법을 계속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해봐야 무슨. 율법이 항상 먼저 왔어요. 율법은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율법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면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 율법이 먼저죠?
율법이 먼저인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거다. 이거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구원 받아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잖아. 정죄하니까 죄인이 되지. 그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 율법이 너희를 소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소경 안 되려고 그래요. 다 눈 떴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 눈 감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게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 안 감으려고 자꾸 하는 거야. 눈 pä떡 뜨고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죠. 그 사람들 보니까. 율법은 와서 죄를 정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율법 한번 지켜보려고 눈 번뜩 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소경들이 있네. 이거 참 내가 말할 때 참 좋겠다. 소경 딱 부르는 거야. 소경 불러가지고 눈을 탁 뜨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것도 안식일날 또 막 눈 뜨게 하고 그러네. 안식일날 병 고치고 눈 뜨고 이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 이게 왜 딴 날 하지 왜 이런 날 꼭 해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도, 병자도요, 고친 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버떡 이렇게 버리네. 아니 다른 날 일으키면 안 돼? 그런데 왜 그날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필 왜 그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으켰으면 좋아. 일어나라. 그것까지는 좋아. 그건 안식일 안 범한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하는 말이 굳이 또 거기서 네가 들고 있는 그 들것 있잖아. 너 누워서 온 그 들것 있잖아. 그 들고 가라. 들고 가면 또 일이요, 이게 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좋은 일 한 건 좋겠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왜 또 이걸 들고 가라 그래요? 그건 못 믿겠다 이거야. 그거는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범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그냥 또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지 뭘 또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이요. 마스크 쓰면 썼지 왜 안 쓴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그것도 안 쓴 사람이 마스크 쓴 사람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마스크 쓴 사람은 또 안 쓴 사람 뒤지게 뭐라고 그래요. 참 희한해. 그것도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 다 그렇잖아요. 자, 뭐 내용을 모른 거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이것을 밀을 까먹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하는 말이, 야, 먼저가 뭐냐? 안식일을 왜 있는 거냐?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뭔지는 아냐?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이요. 쉬는 날에 배고파 죽겠는데 쉬겠냐? 야, 배고파 죽는데 잠도 안 와. 배고프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뭘 드시고 주무시고 싶다 그러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허전해 잠이 안 온대요. 예? 자,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배고프다잖아. 내 제자들이. 배고프면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럼 껍질까지 먹냐? 거기 지나가다 지금 밭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지나가다 바람 쐬면서 그냥 속 훑었는데 이만큼 들어있네. 이만큼. 이걸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걸 비벼 먹어야 돼요. 아이, 비벼 먹어야지 당연히. 그냥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이거 비벼서 먹었다 그래. 응? 먹었어. 배고파서 그런겨. 그럼 뭐예요? 니네 율법 지키려고 그거 꼭 비비지 말고 그냥 씹어 먹어. 니네 먼저 씹어봐. 니네 그렇게 씹어 먹어봐. 배고플 때. 그게 거칠거칠해서 들어가나. 그러나 우리 제자들 먹고 싶어서 그래도 그 껍질 까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우리 제자들이 훨씬 훌륭한 거야. 왜 훌륭한 거냐? 잘 생각해. 니네는 지금 껍질을 그냥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껍질은 꼭 까야 된다. 우리 제자들 생각에는 껍질은 꼭 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껍질은 꼭 까져서 먹어야 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 우리 제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껍질이 까져서 알곡 있는 그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라지와 같은 껍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해요?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하죠. 비비세요. 비비시라고. 비비시면, 여러분 비벼지면 말이에요, 이 알곡이 껍질하고 같이 있을 때 막 비벼지면 엄청 오늘거리면 아프다고요. 아픈데 여러분도 그래서 그 고통이 그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더 나아가 뭐 범세계적인 나라의 이런 건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신경도 안 써. 여러분은 뭐냐면 순전히 자기 병 걸린 거,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죠. 다른 거 신경 안 써. 좋아. 그런 거라도 와서 자기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야. 비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뭘 만들어? 가라지를 만들어 알곡을 만들려고 그래. 알곡 신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고통받고 그럴 때요, 고통받을 때 고통받아 죽겠다, 교회 그만둬 버리자, 이런 생각,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시간이라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안식이 온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이게 다 까면 먹는 게 안식이요. 먹는 게. 까져 있으니까 깔 때까지는 고통이지만, 까져 있는 상태에서 딱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알곡이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돼? 결혼하잖아요. 이 알곡이 나한테 들어가서 결혼하잖아.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잖아. 결혼하면 다 서로 한 몸이라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이라며. 둘이 아내는 남편이 먹었고, 남편은 아내가 먹었고, 이러네. 둘 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가 된겨, 이게. 술이. 그러니까 알곡과 나도 하나가 된 게 딱 먹으면 하나가 된 거야. 이 알곡이 들어가서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알곡 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이 껍질이 까져서 나를 비벼내고, 내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나를 죄인 만들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는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싹 다 불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알곡이라는 예수가 들어오면요, 내가 알곡 신자가 된다. 왜? 알곡을 먹고 내가 그 알곡과 한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내가 알곡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연히 사랑하죠.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말로만 못하는 게 진짜 못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러잖아. 아무나 하나 안 되는 거야. 아무나 못해요. 이건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못하고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필레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이에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다 고차원적이라고 하죠. 당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당연히 고차원적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필레오가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사랑하든 안 하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야.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았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날 사랑했구나를 깨달았고, 내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필레오로 고백했을 때,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제 오늘 드디어 너와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자, 아가페 사랑만 할 때는요, 결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결혼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혼은 혼자만 해요? 둘이 같이 해야 돼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뭐라고 하고서 결혼해요? 둘이? 나 너 미워해 이러고 결혼하나요? 나 너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러고서 둘이 결혼하나요? 아니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꼭 얘기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한쪽 사람만 얘기해요? 둘 다 얘기해야 돼요?
둘 다 얘기해야 돼요. 신랑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쪽 신부를 사랑한다고 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게 딱 고백했는데 신부 그러면 남편을 이렇게 신랑으로 맞아들이면서 사랑하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1년 살아보고서 제가 고백할까 합니다. 야 갔다가 1년 후에 와. 그러죠. 예. 이거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신부가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둘이 딱 붙는 거죠. 그래야 그게 결혼인 거지. 그렇죠? 한쪽 사람만 한다고 그게 결혼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평생 내 목숨을 내걸고 우리 신부인 교회를 내가 사랑하노라. 나는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옆에 신부들이 교회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글쎄 우리는 몇 년 지나고 봐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안 하고 그걸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냐고요. 결혼을 일단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둘 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결혼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한번 두고 보고요.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져야 마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걸 끝까지 지킬 때 결혼인 거지. 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결혼식 날 고백한 것이 거짓말이네. 이건 거짓말로 결혼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요즘에 많은 그 범들이 있어, 무슨 범이요? 사기범. 이게 결혼식 때부터 사기쳤네, 이게. 에? 결혼식 날 나 사랑한다며.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자꾸 자기도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결혼하자마자 이제 넌 내 거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막 술 퍼마시고 그냥 후드러 패버리고 그냥 막 욕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가서 막 늦게 들어오고 지 마음대로네. 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 착해서 내가 착해서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할래요. 알았어, 그렇게 하시라고. 아직 결혼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사기범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진실한 게 아니죠. 결혼이 아직 안 된 거죠. 사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필레오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낼 때 진짜 그 사랑을 내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내가 선택할 때 그때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편이 아내를 자꾸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이여 목숨 내걸고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여자들이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남편 대들고 반항하고 바가지 긁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그 결혼 약속을 깬 거야. 왜 바가지 긁어?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왜 이렇게 반항해? 왜 이렇게 뭐 잘해보자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항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왜 이렇게 딴소리하고 그러냐 이거야.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자들이요. 남자들은 그래도 바가지 긁진 않아요. 왜냐면 깨지면 또 사와야 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안 긁어 아예. 남자들은 말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집에 가면요 여자가 말이 많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즐거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쪽이 깨냐고. 그거를 남자가 먼저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노력하는데 여자가 깨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네 거요? 남편이 네 거냐고. 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왜 네 거냐고. 네 생각대로 왜 다 껴맞추려고 하냐고. 자, 아내가 네 거요?
왜 자기 그대로 다 끼워 맞추려고 하냐고. 내비둬, 그냥 내비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그냥 방종하니까 그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만, 예수 믿고서 그냥 두면요 자유합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노력해야죠. 필레오라는 사랑은요 서로가 노력하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나올 때 무슨 사랑으로 나올까요? 아가페로 나와요. 왜 아가페로 나올까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나니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가페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아가페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 아가페보다 더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을 받은 남편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아내가 필레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요,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거 아니요, 그 여자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요, 필레오로 아가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그 필레오가 완성되지만, 아가페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에로스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의 탐욕에 못 이겨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삼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남자를 삼아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실패해야 합니다. 진짜 결혼 생활을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아가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품고 필레오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한 초월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계속 따라다녀요. 가장 항상 어디에 가든지 베드로는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걸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떻게 보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저는 주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다 3번 부인함으로써 다 가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베드로가 사랑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딱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결론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주님이 늘 베드로를 가까이 하고 베드로 사랑하고 계속 같이 있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랑한 건 주님이고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3번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장면, 그리고 이제 제자들 모여있는 장소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 베드로가 한마디라도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아주 애끓는 거죠. 애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갈릴리 바다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 예수님 그냥 떠나서 나 고기나 잡고 살게요, 이런 의미예요. 자기 원래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대로 자기가 거기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첫사랑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첫사랑을 한번 만나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을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요 말씀은 계속 나갑니다. 예수님 여러분 찾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게.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 왔는데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을 못했어. 그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자기 사는 제자들한테 왔을 때 자기 할 말이 많은데 못한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진짜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 상황을 내가 모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한 게 아니었네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눈물도 흘리고 싶고요. 진짜 막 통곡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주님 보고 싶었냐면, 아직 물이 있는 배가 물에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물론 수영을 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자마자 그냥 가버려요. 물론 주님 부활시키겠지만 그렇게 쉽게 결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베드로 뛰어내렸어요.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니까 수영은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수영을 하면서 나왔어요. 자, 수영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숨이 가빠 안 가빠요? 숨이 가빠요. 헐떡헐떡헐떡 겁니다. 네? 헐떡헐떡 하면서 주님께, 그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는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입이 안 떨어져. 근데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양들을 네가 돌보고 네가 내 양들을 먹이고 그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하기를, 야,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제가 거기에다가 말을 갖다가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준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해석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드디어 필레오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근심하며 조심스럽게, 그가 아마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렇게 자기 양을 네가.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가 됐다는 거야.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야외 결혼했다는 거야. 거기가 야외 결혼식장이요. 그 야외 결혼식장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거기가 야외 결혼식장이에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결혼식.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거 난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필레오 사랑을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선택했구나.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는데 이제 네가 나를 선택하는구나. 네가 나를 선택해 주는구나. 너하고 나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오늘 결혼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3년 반 동안 예배드렸다고 여러분 결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은 필레오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억지로 요구하면 율법이 되지만, 그것을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아가페 사랑을 해주고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걸 선택해라. 이것은 은혜의 선택이에요. 복음의 선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주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주님과 둘이 돼서 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변함없이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너 변함없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볼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막 합니다. 지 것도 아닌데 아직 결혼하면 그때부터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 거라고 해도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필레오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결혼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결혼 이미 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거라고 오해할 때 자기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바가지도 긁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자기만 봐야 되니까 그건 해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여자만 바라봐라, 이 남자만 바라봐라. 그렇게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 바라보면 뭐가 나와? 아가페가 나와. 그 아가페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필레오, 그 아가페의 필레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게 주님 안에서의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 남자 저 남자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직도 이 여자 저 여자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간음이요, 음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죠. 교회만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교회에서 힘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목사 하나만 건드려서 넘어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목사를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안식을 누리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도 배신하고 어느 날이라도 떠나고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해서 목사는 왔다가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막 내쳐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하나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는 몸이고 몸은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목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잘 먹어야 돼, 목사. 잘 먹어야 돼.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목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어. 그래서 목사는 먹기만 잘하면 말이에요, 이게 머리하고 몸하고 살아나요. 근데 목사를 그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틈만 나면 그냥 어떻게든 헐뜯어버리고 그냥 물고 뜯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작자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옆에 꼭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꼭 다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물론 구원하지만 유다가 멸망되는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같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훌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게 없을 때 힘이 없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그냥 예수 모실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래요. 다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두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그죠? 여러분, 그 가라지에서 막 교회에서 말썽이 일으키고 그러면 가라지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가라지는 말썽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말 것 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말썽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혼자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 꼴통해. 혼자 욕하고 혼자 그러고 혼자 기분 나쁘다 그러고 혼자 아무한테 영향이 없어. 영향이 아무한테도 없어. 그냥 혼자 그러는겨. 혼자 승질이 더럽고 혼자 욕하고 혼자 그냥 누구 헐뜯고 혼자 그냥 괜히 혼자 그러는겨. 근데 아무도 동조 안 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둬라. 그때 심판하게. 그거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 들어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냥 가라지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혼자 그러다가 뭐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둬야 돼. 그거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살 긁어주면 돼요. 살살. 너 잘났다. 살살 긁어주면 돼요. 너 잘났다. 이러면 좋아요. 가라지니까, 자긴 가라지니까 너 잘났다. 네가 말한 게 다 옳다. 너 잘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도 못 미치고 그냥 혼자 그러다가 혼자 너 잘났다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해 또. 가라지입니다. 알곡들은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숨어서 일합니다. 아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가라지는 그냥 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는 안 되냐? 교회에서 문둥병은 안 됩니다. 문둥병은.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나오죠. 그 문둥병에서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의복에 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벽돌, 집에 있는 벽돌에 문둥병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몸에 나는 문둥병은 자기가 죄를 져서, 원죄와 자범죄, 자기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몸에 나는 문둥병이에요. 오히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다 이렇게 문둥병이 덮이면 정합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죄가 다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가늠한 여자처럼 다 드러났다. 이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없애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몸에 나는 문둥병은 다 퍼지면은 정하고요. 중간중간 이게 옷으로 가릴 수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거예요. 아직 다 드러날 때까지는. 자, 의복에 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의복 나는 문둥병은 습관에 대한 문둥병이고 행동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사의 흐름의 문둥병입니다. 이럴 때는 이 옷은요, 빨아야 돼요. 빨아가지고 문둥병이 없어졌다 그러면 괜찮고, 이게 빠른데 이게 또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찢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찢어냈는데 그래도 또 퍼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못 입습니다. 그거는요. 자, 집에 대한 문둥병은,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문둥병의 벽돌이라는 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벽돌에 문둥병이 있는 사람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지니까 그냥 두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뒤에서 목사 욕하는데 혼자 욕하다가 그냥 혼자 그냥 열받아가지고 혼자 여기다 그냥 막 불을 끌면서 쓰러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꼭 뒤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좀 목사님 요즘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건 좀 그렇게 말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에서 하긴 그래요. 좀 들어보니까 그러네. 자, 야, 사모님이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자, 자기 혼자 열받아가지고 쓰러지면 괜찮아요. 그건 가라지야. 그건 그냥 두면 돼. 근데 문둥병은 안 돼요. 뒤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전화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문둥병이야. 벽돌이 지금 하나 시작된 벽돌, 문둥병이 시작된 그 벽돌이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벽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벽돌이 어떤 건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건 뽑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꼭 연락해서 혼자 안 주고, 혼자 꼭 같이 전화해서 주고 같이 주려고. 마귀 역사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마귀예요. 마귀는 뭐 하는 게 마귀라고 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마귀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 그게 마귀야. 생명나무를 자꾸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그게 열려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치고 복종시켜서 자기를 깨뜨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가 될 텐데,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텐데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비판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화해서 저 사람 그렇지 않아? 저 때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지 않아? 꼭 얘기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도 그렇지, 또 다른 사람 전화해, 또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기 시작하면 이게 문둥병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어요, 목사가요. 그게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퍽퍽 실어져요, 교회가요. 그게 문둥병 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돌을 빼고 옆에 걸 긁고 다른 벽돌로 채워넣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돌을 빼야 된다. 꼭 여기에서도 뭐 목장에 대해서 욕하고 뭐 선교사님 뭐라고 하고 뭐 사모님 뭐라고 하고 목사님 뭐라고 하고, 특별히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목사 뭐라고 하는 거, 사모 뭐라고 하는 거,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마귀요. 이게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 걸린 줄도 몰라. 옆에 사람 전화하고, 아니면 여기 꼭 와도 그런 사람하고 다 여기서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않아? 이건 이렇지 않아?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정을 받아내. 그래서 팀을 만들어, 패거리를 만들어. 이걸 당짓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당짓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혼자 승질나서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혼자 쓰러지고 막 혼자 욕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두면 돼. 혼자 꼴통짓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라지라고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나 문둥병이 퍼진 건요, 반드시 교회에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요. 그래야 번져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벽돌 빼라. 그 벽돌을 빼내라. 그리고 옆에를 긁어줘라. 긁어줄 때 아프죠. 다른 벽돌들은 아프죠. 당신 왜 그 말 듣고 거기에 동조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자기는 이용당한 거야. 옆에 긁어줘. 그럼 아프지만 회개하는 거야.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벽돌로, 새로운 벽돌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교회들마다 문제 안 생깁니다. 마귀는요, 지금까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발버둥 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하고, 그냥 목사가 그러니까 못됐으면은 당연히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목사를 괴롭혀야 그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건 마귀지. 그렇죠? 목사를 지지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천복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고 있으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미리 알고 다, 저 마귀 역사하는구나. 지금 저게 마귀의 역사로 지금 다 이렇게 번지고 있구나. 문둥병이 번지고 있구나. 그럼 딱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나가요.
나갔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하네. 나가면 혼자 나가면 괜찮아. 연락해가지고 같이 나가자는 거야. 같이. 이거 문둥병입니다. 이거 아주 고질적인 문둥병이야. 그렇죠? 같이 나가자고 다 전화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가 문제예요, 진짜. 예? 그러면 전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그러네.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전화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래. 그리고 나 어디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쪽 목사 못 쓰겠어. 이 사모도 못 쓰겠어. 선교사님도 못 쓰겠어. 자, 성도도 누구 집사 못 쓰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서. 근데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면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주님의 완성이거든요. 교회를 함부로 여겨.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 교회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어디 가서 교회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너는 사기범이야. 너는 거짓말한 거라고. 너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절대,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 못해. 알아요? 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은, 목사는 이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나간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말이요. 빈말이라고. 오면 큰일 나. 오면 큰일 나는데 말은 빈말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가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껍질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이 빈말을 듣고 어때? 나를 욕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나를 욕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야. 이게 지혜야.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 제가. 교회를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아가페 사랑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야. 자기가 죽는 사람이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요. 그게 아가페 사랑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해. 목사를 해롭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사람들하고 이간시키려고 그래. 자, 이런 것은 하나님도 심판합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은 아직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서 마무리가 되는 곳에 오게 되면, 그 결론을 알게 되면, 신선한 바람과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정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정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죠. 고난은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거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행복함, 기쁨, 안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받으면 죽었던 우리는 살아나고 그것이 정상에 도달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많이 올려보낸다고 그래요. 그거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성공하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영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벗겨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피에미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와 있는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피에미,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보낸다, 떠나보낸다. 가게 한다, 포기한다, 버리다. 면제한다,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혼한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모임 해산, 끝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내 속에서 있는가? 자, 어떻게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담당하려고 내가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나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돌려보낼 테니까요. 하나님, 나 진짜 용서가 내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쁨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떠나보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떠나보내라고요. 그렇게 떠나보내실 때까지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질병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초조, 이 모든 것이 떠나보내질 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도요, 내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나 이것을 건전하게 떠나보내시라고요. 보내버릴 건 보내버리자. 화장실 가서 보내드릴 건 과감히 보내드리자. 보내야지. 그거를 안 보내고 자꾸 쳐다보면 연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보내드릴 건 과감히 보내드리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예? 화장실 가서 다 보내드리잖아요. 고이 당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가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내리면서 말이에요. 다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죽이는 그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슬픔과 미워함을 왜 우리는 보내지 않느냐, 그거야. 그게 똥 같지 않느냐. 너희에게 그 괴로움을 주는 그런 더러운 냄새나는 똥 같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보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에게 보내드려라. 더러운 걸 하나님이 담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을 자기가 담당하고 죽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는 네가 살아라,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네가 기쁨으로 살아라,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너 즐거움으로 살아라, 내가 그 네 더러움을 다 책임질 테니까 하고 십자가에서 그 더러움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 더러움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거를 주님께 옮겨드리지 않느냐, 이거야. 진정으로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하는 한 가지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가입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직도 불안하다. 아직 불안이 안 떠나간 겁니다. 아직 슬픔이 안 떠나간 겁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이 아직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을 다 용서하고 내보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니까 말입니다. 그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걸 부둥켜 안고 불안하고 슬프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죽인다고 해도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는 거야.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껍데기야. 껍데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만,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이 사람들 배고프잖아. 심령이 배고픈 사람들은 이 껍질을 까는 율법을
어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다고 하지만 이 껍질은 까서 알맹이를 먹어야 돼.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 되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돼야 된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굳이 치료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굳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막 방조함의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율법을 주신 그 겉으로 있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그 율법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예수가 오면은 이게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게 속의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늘 자기가 지키면 좀 괜찮고 안 지키면 불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이런 병이 온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이런 우리 가정에 무슨 우환이 온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이제 너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안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니 자유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인 거죠. 내 속에 창조가 완성되길 원하십니까?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너희의 운명, 땅의 운명, 이것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 2절, 안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창조가 끝나니까 만든 겁니다. 근데 창조가 끝나 창세기 2장의 1절 2절에 창조가 1장의 창조에서 창조가 끝나니까 안식했다. 하나님은 안식했다.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진 겁니다. 선악과 죄를 진 거예요. 거꾸로 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뜻을,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거죠. 그게 다시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안식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평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해결해 줘야 가능한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안은 성령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마음 안에 성령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평안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응답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마음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점검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